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곧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연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된 증거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믿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반응을 보이죠, 그죠? 죽은 것 같아도요, 뭐 곤충이나 뭐 우리가 뭐 물고기 이런 것도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아도 딱 건드려 보면은 살아있는 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진짜 죽은 거는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참다운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꼭 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꼭 한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꼭 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복은 주신 분, 또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요? 손흥민 만나. 실물로 보는 거와 TV 보는 거 틀리죠, 그죠? 에녹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은 그죠,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 삶이 어떤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뭐 한 분을 말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을 얘기하라면 하실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만나실 분. 만약 여러분이 식사하고 있는 그 식사의 자리에 또는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다, 배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모른 체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일단 내 옆에 있으니까 뭐예요? 인사 나누겠죠. 아유, 안녕하세요. 저 진짜 팬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할 것 같아요? 저 괜찮으시다면은 사인도 한 장 받고 셀카도 한 장. 그래서 찍으라고 허락하면요, 셀카도 한 장 착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SNS에 올리죠. 도배를 하죠. 누구 만났어요 하고 너무 좋아요 하고 막 올립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올리고 난 다음에 전화하죠. 그렇죠? 그래놓고 나와 같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어 전화해놓고 내가 봤다 만났다 너무 좋더라고. 뻔하죠, 그죠,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오늘 특별히 수가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반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그죠? 첫 번째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러분, 버려두다는 이 동사는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는요, 적시로 행했다는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적시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뭡니까?
물 길러 왔어요. 물이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자신의 목적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했다는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는 이제 내가 물을 깃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포기됐습니다. 물이 더 이상 그녀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우선순위는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그냥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왔어요. 그때 너무 더운데 정오에 물길로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한테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지만은 물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뚱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 물보다 누가 더, 예수님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의식주가 제일 필요했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리 톡카놓고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 말합니다. 아유, 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믿음도 좋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사람이 어떻게 굶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저도 참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 주일날 일하러 갔어요. 돈 벌었어요. 특별히 외식업 하거나 아니면 관광업 하는 분들은 주말에 버는 돈이 엄청나게 또 많죠. 여러분, 주중엔 별로 돈 못 벌어요. 거의 주말에 매출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장사 포기한다는 건 엄청나요. 근데 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주일 장사는 포기했어요. 처음부터 장사를 할 때 주일 장사는 포기했어요. 그냥 여러분, 외식업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걸어놨어요. 그럼 이 집은요, 조만간에 망한댔어요. 같은 동일 업종의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은 얼마 안 해서 망하겠구나. 왜? 주말 장사가 주일 장사보다 여러분 몇 배로 잘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은 마음을 정하고 내 우선순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일은 쉽니다 하고 간판을 걸어놨는데 6개월 후에 그 가게만 살고 나머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을 쉬기 때문에 주중에,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에 더 정성을 심어가지고 더 좋은 재료로 손님들한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주일날 쉬어요. 그러니까 언제 다 주문한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몰아서 다 주문해요. 이 집은 어차피 주일날 못 먹으니까 이 집 가서 먹을 거면은 토요일날 가서 다 먹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었던 그 집만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순위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우선순위로 한 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우리 앞절 저번 주에 이 얘기를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요, 세상의 물은 먹고 난 다음에 목이 또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죠.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먹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해당하는 문제고, 먹고 산다 해가 한 번 먹었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또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 가치는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죠.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뭡니까? 한 번 먹었을 뿐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물로 받은 그 구원, 영생, 그것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가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제가 생각한 거래요. 그분도 믿는 건 맞아요. 믿는데 뭐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받은, 우리 선물로 받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의 믿음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수님 영접해서 믿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내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아마존 저기 정글에 문명과 전혀 한 번이라도 만나지 못한 그런 부족 사람들에게 돼지 10마리와 다이아몬드 요만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딱 갖다 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그 원주민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돼지죠. 돼지가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 보고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돼지를 선택하실 거죠. 왜요? 돼지 10마리인데 조금 기르면 새끼 넣고요, 또 기르면 뭐 이게 100마리 1000마리 될 건데 왜 여러분 돼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면요, 돼지가 아니죠, 그죠? 그보다 또 엄청난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로 통하여 내가 받는 구원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예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은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으라는 이 단어도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즉시로 했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분이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물동이 버려서 동네로 즉시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사람들이 보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안드레의 경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드레의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빌립의 경우입니다. 빌립의 경우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의 특징이 뭡니까?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누굴 찾아가요, 그렇죠? 누굴 찾아가요. 자, 안드레와 빌립의 경우처럼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극도로 꺼렸던 일이죠. 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정오에 물을 떠러온 여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물가에 물을 떠러오는 것은 정오가 아니고 선선할 때 떠러오고, 또 여인이 떠러올 때는요 335 때를 지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상 문제도 있습니다. 여인이 혼자 오다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오지 않는데 그 여인은 혼자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혼자서 활동할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스스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누가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확인한 다음에 스스로 동네를 찾아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수치심에 쌓여 살지 않게 됩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꽁꽁 감옥 속에 가둬놓았던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 수치심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요. 여기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내가 갇혀놨던, 내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우리가 다 탈출합니다. 아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전에는요, 공부의 문제 때문에 공부라는 감옥에 쌓여있던 학생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감옥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게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겐 예수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 있고 거기 문제에 항상 갇혀있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먹고 사는 감옥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항상 아파했고 힘들었던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병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그 동네로 달려갈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반겨줄까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왜 달려갈까요? 자기 수치심이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보다는, 이 수치라는 죄보다는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더 나쁘다고 이 여인은 판단한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남편 몇 명 바꿨다는 그 수치의 심에 있는 그 죄보다는 전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고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전한 건 부득불 전하는 것이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도 사라진 무기력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가 됐습니까? 참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러면 삶이 힘듭니까? 목표도 사라졌습니까? 아니, 목표가 없어졌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로 여러분에게 소망의 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참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재밌습니까? 즐겁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질문에 거의 90%는요 죽지 못해 삽니다. 뭐가 재밌습니까? 그냥 사니까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재밌습니다. 전에는 캄캄했는데, 전에는 진짜 힘도 없었는데, 전에는 포기하지, 죽지 못해 살았지만 이제는 재밌습니다. 살만 납니다. 살고 싶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옵니까?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은요, 희망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극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도 살게 하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의 빛이 꺼지면요, 뭐가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자살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내일도 오늘과 똑같으니까.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요, 자살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참 소망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만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것이 기쁘십니까? 이 여인만큼 기쁘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기쁨에 쌓여서 지금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기쁨은요, 자신의 그 부끄러움까지 물어서면서까지 뭐 하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예수 믿은데도 안 기쁜데,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내가 음식을 먹어왔는데 이 집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돈이 아까워요. 그러면은 그 집 음식 먹으라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에게 그 집을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는 예수를 못 전하고 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리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의 그 참 소망의 빛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빛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나에게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부끄러움을 물어서면서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동네 찾아가서 뭐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이르다니 뭔가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이르되는 동사는요, 진행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인데 어떤 의미예요? 진행과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요, 들어가서 그녀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그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와라 봐라,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분이 참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수박 13kg가 3,000원에 팔아요. 놀랍죠? 근데 300개 한정이에요. 보니까 한 150개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 싸네, 좋네 하고 내가 한 덩이 사들고 그냥 가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 행동하십니까? 전화기를 꺼내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든지 안 사든지 상관없죠. 우리는 뭐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더라고요. 좋은 게 있으면 막 전화합니다. 집사람한테 한 번씩 야단들 때 그거야. 당신이 좋은 거지, 뭐 친구가 좋은 거냐, 그게 친구한테 뭔 필요가 있겠냐. 그래도 나는 뭐 한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야, 싸고 좋더라, 이거 괜찮더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처럼요, 좋은 소식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어떤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은 가능한 대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떤 거로도 천국의 문제를,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 많이 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돈 내라고도 안 하잖아요. 어떤 걸 하라고 미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좋은 걸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물로 이미 받았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뭐 한다고요? 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믿은 사람의 의무이자 권리가 뭐합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거는 먼저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여인처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만큼 나에게는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하기 힘들어요. 전하더라도 어떻게 전합니까? 그냥 소리도 없어. 그냥 안 해주면 뭐 기쁨이 아니죠. 왜? 그거를 그냥 의무로 하니까,
권리라 생각을 안 하니까 진짜 싫은데 오늘 목사님 나 싫은데 왜 나오랄까? 전도하기 싫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이고요,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전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처럼요. 이 여인은 전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오무고 골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여인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로 들어갔는데 동네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친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랬을 거예요. 평소에 그 여인을 보면서 뒷담화를 했겠죠. 헌담을 했겠죠. 아유 저런 여자 솔직하다. 남편을 5명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남자들은 뭐라 할까? 저거는 가늠한 여인이지 어떻게 분명히 좋은 여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헌담하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은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본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 명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더 컸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내가 받는 그런 생각보다 그런 말보다 뭐 한다고요? 이 좋은 예수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특징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영화인지 이름 기억하세요? 영화 제목? 2005년에 상영된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창끝. 이 영화는 아마존의 야만적인 한 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 부족들의 창끝에 숨진 5명의 미국 선지자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선지자 가족들이 이 야만족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가서 전하고 그 부족원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십시오. 진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제일 선봉에 서서 선교사를 죽였던 그 족장이죠. 그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요. 왜 그들은 야만적인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했던 걸까요? 이 위험한 부족에게 왜 예수님을 전하려 했던 걸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나에게는 예수가 너무 큰 기쁨이니까 이 기쁨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내가 너무 죄송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어디에 전할까요? 아무도 전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5명의 젊은 엘리트들입니다. 선교사들은요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아마존으로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가 있든지 안 믿든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무슨 결과를 바라보고 결과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으로 받던 이 선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것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는 다른 큰 목적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엄마 아빠로부터 귀한 선물 받으면 친구들 앞에 뭐 합니까? 그 친구들이 이 선물을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사든지 안 사든지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목적을 바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개척 한 8년 정도까지 오면서 어떨 때는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진짜 많이 하나님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15명씩 30명씩 여기 가득 차.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30명 차면요 덩치가 있기 때문에 꽉 차 보이거든요. 너무 기뻐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보람이 있구나. 근데 한순간에요 여기를 사막으로 만드실 때도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는 거는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새소식반 매년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열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못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특히 여러분 8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8년간 나무를 키웠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미 때리쳐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채워주시지 않죠.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눈앞에 소망이, 내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인다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전하십시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열리든 아니든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기쁨으로 전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전할 수 있는 기쁨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이 여인은요, 너무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죠.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근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권능은 뭘까요? 이 권능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일까요? 치유하는 권능일까요? 예언하는 권능일까요? 뭐 통변하는 권능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권능이 뭔가? 믿음의 확신이고 기쁨이다. 믿음의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으니까. 권능을 받고 믿음과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뭐 한다고요? 네,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여러분한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는 공통된 반응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두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혹시 오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타났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믿음은 현재형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형의 믿음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형은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반응도 뭐가 돼야 됩니까?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버려두고 들어가고 말한다는 이 반응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었어요. 과거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힘을 100으로 주면은 돌아오는 힘도 100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믿음의 반응도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버려두고, 두 번째는 들어가고, 세 번째 말하는 거. 이 반응이 더 크게,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성장해야 되죠. 더 성장한다는 것은 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거는 욕심을 버리라 합니다. 절제하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야 돼요. 더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한 욕심이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욕심이 있고 또 더 많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